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제16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 16장, 17장, 18장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일곱 재앙이 쏟아지면서 임하는 주님의 환난, 진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18장 가서는 이제 마지막 패망이 여러분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성인데 바벨론 성의 패망은 이 세상의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멸망을 예측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9장, 20장, 21장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잠깐 등장합니다. 자, 오늘 이 일곱 대접은 본문의 말씀 재앙 속에서 이 1절부터 7절까지는 여러분 이 재앙은 이 진노의 대접, 이 재앙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앞에 나와 있던 나팔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 세상에 대한 심판이죠. 그런데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악감정을 품은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의 영혼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순교자가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재앙의 모습은 사실은 세상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한 거예요. 앞장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는 너희가 이런 심판이 임하니까 너희는 조심해서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일곱 교회를 들려줬다면 그 뒤로 나오는 모든 재앙의 모습은 세상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는 사람들이 더 견고한 믿음에 서서 또 부름받은 자들이 더 견고하게 부름받음으로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 위한 그런 이런 말씀의 순서와 절차로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곱 대접에 대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음성이 났고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땅에 쏟았습니다.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일곱 대접은 또 출애굽기에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믿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독한
악한 종기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백성들에게 내린 거 아닙니까? 모세가 티끌을 날리니까 그게 악한 종기가 돼서 짐승이고 사람에게 막 임해서 가축들은 막 죽고 그죠? 괴로움을 당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바로가 또 모세 불러서 야 이거 빨리 깨끗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이 종기로 말미암아 막 심하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의 받는 사람 누구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출애굽기 읽으면서 신기한 게 뭐냐면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보면 볼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를 세웠을 때 내가 널 세운 것은 나를 증거하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너를 완악하게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인정받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자기가 인정받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째째하게 그런 것 가지고 뭐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자기의 백성을 누구한테도 뺏기고 싶지 않고 자기의 사랑을 누구한테도 뺏기고 싶지 않은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눈꽃만큼도 뺏기고 싶지 않으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또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죠. 그래서 이 악한 종기는 약간 독한 종기는 짐승의 표를 받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에 대한 그리고 우상 숭배, 여러분 우리 앞에서 봤지만 말하는 우상이라 그러죠. 기적과 표적을 베는 우상,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향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을 당해도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앞으로 나타날 현상 중에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큰 진노가 내려도 악한 자는 악한 대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천사는 땅에 쏟아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고 이번에는 바다에 쏟았습니다. 쏟으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가 피같이 되고 강물이 피같이 변했죠. 바다가 바다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그 나일강이 뿌렸더니 나일강 모든 어류들이 다 죽었죠.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여러분 악취가 나는 거죠, 여러분 악취. 그래서 이런 모습은 요즘에 여러분 가끔 보잖아요. 바다에서 뭐 고래떼가 죽고 그저 돌고래떼가 막 무덤으로 죽고 생선들이 막 무더기로 막 죽어나가는 뭐 때문에 죽는지 아직도 근원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이고 재난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감지하는 거죠. 감지하는.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에 근원의 소돔의 피가 되니라. 그렇죠. 이것도 피가 돼서 백성을 하여금 먹지 못하게 만든, 물을 마시지 못하게.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내가 쏟으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의로운데 그들의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믿지 않는 자, 또 믿음을 배반해서 결국 믿음의 사람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 그들은
우리는 핏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파수꾼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파수꾼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해서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파수꾼은 그 죽은 자에 대한 핏값을 그 손에서 받겠다고 하나님 그랬어요. 여러분 파수꾼들은, 증거자들은 증거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증거자들은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 부름받은 자들은. 그게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니까 이거 순교자들이겠죠. 순교자들을 죽은, 그리고 어둠의 세력에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린 사람들은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일단 우선이죠. 그리고 그 사단의 조종을 받은 어떤 힘 있는, 어떤 권력 있는 자들이겠죠. 아니면 악한 무리에 선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해서 세상을 혼란 속에 빠뜨렸던 이들은 결국은 그들이 마지막에 이런 모습이, 이런 먹지 못해 그런 피를 마시면서도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을 죽인 자는 자기도 죽임을 당한 자의 모습으로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행함의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도 어떻게 줘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상급하겠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악한을 행한 자는 악한 대로 상급을 받는 거지. 악한 상급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참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견디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은 둘째치고 일단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가지니까, 그렇게 가진 마음이 하나님 앞에는 상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것들 안 행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하는 게 여러분 좋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권면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것이보다는 악한 자를 멸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빨리 모든 것을 끝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좋은 거고, 악한 자는 더 이상 그 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진노를 내려도 그것은 의롭고 그것은 정직한 겁니다. 그건 다 모든 것이 악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을 내리기 전에 그냥은 나갈 수 없어. 그냥은 그들이 절대로 그 악함이 하나님의 증거를 보지 않고는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니요, 그건 축복입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죠. 하지만 어떤 환경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의로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로운 일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역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